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7편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찬양과 탄식과 간구 등 다양한 형식의 시입니다. 시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편 7편은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굿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피하는 탄원의 시입니다. 배경을 먼저 간략히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왕과 충성된 신하인 동시에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환영 나온 여인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온 시기 질투로 선지자 사무엘의 예언을 따라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갈 자로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굿이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의 시로 생각됩니다. 내용을 봅시다. 시편 7편 1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부릅니다. 여호와란 호칭은 언약 관계인 하나님을 뜻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관계이므로 나와 언약 관계인 하나님께 피하니 언약을 따라 구원하소서, 그런 간구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지 알아야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니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내용 중 먼저 언약의 당사자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과 여호와 사이에 맺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양식과 마시는 물에 복을 내리셔서 병을 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몸에 어떤 질병이 들어온 사람은 제가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에 복을 주셔서 이 질병이 제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언약을 지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간구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임신한 사람이
유산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만일 이 언약을 알고도 의사로부터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은 불임 부부가 이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부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보다 의사를 더 믿는 사람일 뿐입니다. 셋째, 너의 날수를 채워주셔서 허락된 생명의 수를 다 하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인생을 살다가 교통사고와 같이 갑자기 죽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세처럼 생명의 수를 다 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보살피겠다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위협받는 위태한 임무를 맡은 군인이라면 이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날수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셔서 생명이 위협받는 이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며 살더라도 대적자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도망하며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이 심한 사업이나 운동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분야에 있는 성도라면 이 언약을 따라 나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이 언약을 따라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무리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라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언약을 지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으려면 언약의 당사자는 스스로 언약의 조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조건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약속하며 이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순서상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나도 언약의 조건을 반드시 행할 것을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성경적 용어로 서원 기도라 합니다. 따라서 서원 기도를 한 성도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십니다. 단 명심할 것은 언약의 조건을 시행하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구 조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라는 사실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제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일당을 주는 노인 일자리 청소와 내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교회 청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성도 앞에 주어졌을 때 노인 일자리 청소를 선택했다면 이 사람은 비록 겉모습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청소를 선택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 청소를 선택했어도
만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교회 청소 안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나 생각하며 교회 청소를 선택했다면 그는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속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청소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교회 청소를 선택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굿이란 사람이 전하는 어려움이 다가오자 언약을 따라서 여호와께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구한 것은 먼저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다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영적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것을 뜻합니다. 가령 한국전력 사장이 된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탈원전의 문제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은 원전 대신 천연가스로 발전해야 하므로 당연히 발전 원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사실을 전기료를 감당하는 국민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비록 전기료가 올라도 탈원전을 지지하겠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전기료를 올려가면서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체하면 오히려 원가가 저렴하게 된다고 거짓말하고 적자가 수조 원대로 발생해도 국민을 속이고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는 선택을 자기 사장 자리를 위하여 했다면 그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거짓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과 거짓의 아비 사탄 중 사탄에게 피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어떤 선택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역사하시며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니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7편 2절에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말은 영어 표현을 참고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어서 쫓아오는 그들이 나를 마치 사자처럼 찢고 뜯는 것처럼 할 것이란 뜻입니다. 이 고백은 곧 여호와를 섬기는 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시니 구원하여 주셔야 함을 강조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기도 시편 7편 3절과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 기도는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성찰한 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따라
행한 자기의 불의함이 없음을 확신하며 만일 불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라는 요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가 있다면 조치로서 시편 7편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곧 이런 심판의 형벌을 받아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보기에 불의한 모습이 있는데도 내게 불의가 있다면 구원하지 않으셔서 원수에게 짓밟히는 형벌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를 성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확신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언약을 지켜서 구원해달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시편 7편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의 심중에 죄 없는 나를 쫓아와 죽이려 하는 급박한 상황을 당하자 여호와께서 잠을 주무시거나 혹은 앉아 쉬는 것으로 느껴지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시고 의인을 죽이려 하는 그들을 보시고 진노로 일어나사 의의 판결을 해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의 조급함입니다. 이 조급함은 모든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특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조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만 해도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를 쫓는 자들과 함께 심판하셔서 시편 9절에 7편 9절에 악인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곧 나의 때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때보다 더 좋은 때에 항상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 조급함에 고통당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7편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선언합니다. 영어 표현을 참고하면 악을 품고 선동하는 자는 거짓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선동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거짓말은 하나같이 눈에 선한 모습으로 귀에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광명의 천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의 목적이 자기들의 품은 악을 행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내게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그의 말에 거짓이 있으면 그는 마음에 품은 악을 행하는 자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짓말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한전의 작년 한 해 적자가
32조 6천억 원이 났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탈원전 정책입니다. 곧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발전한다면 한다면서 원전을 폐기하자 흐린 날, 비 오는 날 태양광 발전이 안 되고 바람이 안 부는 날 풍력 발전이 안 되니 설비는 중복하여 설치하고 또 천연가스로 발전하면서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함으로 발생한 빚입니다. 처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원전을 대신하면 오히려 전기값이 싸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전기기사 1급의 국가공인 기술자로 그들의 거짓말을 바로 알고 탈원전만은 안 된다. 전기값이 폭등하며 더욱 나쁜 것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세계 1등의 원전 기술이 유출되고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그것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때 주장했습니다. 당시 탈원전을 지지하던 우리 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아마도 저의 주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품은 악을 거짓으로 행한 그들의 운명은 시편 7편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곧 그런 악한 자는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악한 자가 판 함정에 그의 거짓에 속은 우리 국민도 함께 빠져서 앞으로 전기료를 2배, 3배, 아니 수배 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악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진 종북 주사파뿐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역시 서로 자기 편이 하는 거짓말을 용납함으로 악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하여 내 편 관계없이 거짓을 말하는 자는 악을 품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거짓말은 오직 자기 마음에 품은 악을 행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단호히 벌하고 물리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악에서 보호하는 길이요, 그들이 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7편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